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애기 데리고 저렇게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특수부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쌌지만은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사로잡았던 포위했던 아람 왕의 군대가 그저 엘리사의 인도를 따라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위가 되었지만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손으로 악을 이기는 떡과 물을 주어서 다시 그들의 왕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이번에는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전체를 에워싸므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고립되어서 굶어 죽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물가가 폭등했고 배고픈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 29절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뭡니까? 배고프다고 자기 아들을 삶아서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서로 자기 아들을 감추어 놓고 남의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서로 요구하다가 분열하고 싸우고 스스로 망하거나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경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첫째 따라서 합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람 왕의 군대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들을 삶아 먹어 배고픔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때 한 여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라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나도 돕고 싶지만 나에게는 너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 어쩌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세상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 알고 의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의 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도울 힘이 없다. 또 넘어지는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서 기대고 의지했는데 막상 기대고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와 같았던 그것이 그냥 넘어져 버린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도 도움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힘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적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는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는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뭔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중에 또다시 그럴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붙잡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가 믿음이 없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지 아니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려움 속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짝 엎드려 기도한다. 하나님 붙들고 메어 달려서 간구한다. 그러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도움을 청한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체면만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한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었는가, 믿음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죽이려고 공격해왔던 아람의 특수부대를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와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떤 적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배했더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다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더라면 아마도 다시 아람 왕이 쳐들어오는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와서 사마리아 성을 군대를 가지고 에워싼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 믿음 가지고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는 사건이나 아람의 특수부대를 물리친 사건을 보면서도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쳐들어온 것은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할 때마다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이스라엘은 맨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 안에서 다 굶어 죽게 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기도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찾았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왕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어두웠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든 상관없이 고통의 자리, 절박함의 자리, 위기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서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도움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스라엘 왕 역시 어떻게 반응했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탓하고 선지자를 탓했다. 여호와를 탓하고 선지자를 탓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6장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역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을 달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망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길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참된 해결책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질 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잘못은 다 자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다가 31절입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보리의 포를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마치 모든 위기가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온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을 꼭 심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선지자 때문이라, 이렇게 탓을 돌리면서 자기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가 하면 이스라엘 왕 자신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나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치신다.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미리 자기의 신앙의 실체를 감추고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엘리사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쫓아 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어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없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나의 잘못은 무엇인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내가 잘못해 놓고 그런 말미암아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탓합니다. 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탓합니다. 분명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뻔뻔하게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짓으로 포장한다. 거짓으로 포장한다. 6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싸서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자 굵은 배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름대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6절과 30절에 두 번 강조되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라는 말입니다. 그가 성위로 지나갔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게 사람들의 눈에 볼 수 있는 그 성위를 그가 걸어다니면서 취한 행동이 뭔가 하면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는데 그것이 보이도록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회개하고 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구나, 자기가 회개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나라에 임한 위기와 어려움은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 다른 누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다 그러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경건한 척 하는 것을 성경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던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옷만 굵은 배 옷을 입는다. 그것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회개의 상징인 굵은 배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탓하고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회개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에 임한 위기와 어려움은 자기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이고자 했다. 믿음 있는 척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져야 합니다. 옷이 아니라 뭘 찢어야 합니까?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어서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성 위로 올라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은 찢지 아니하고 옷만 찢는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려면 사람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고, 그냥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 죄악을 우리 마음에서 찢어내야 합니다. 입으로만 회개한다고 말하고 마는 게 아니라 행동과 삶으로 회개해서 악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공격으로 모두가 성 안에 굶어 죽게 생기자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를 공개적으로 심판하고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돌이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될 왕입니다. 어떻게 적의 공격을 물리칠 것인지, 지난번 적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던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 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다 이 모든 일이 엘리사 때문에 비롯된 일이다. 그를 탓하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위기의 해결이 아니라 온통 자기가 어떻게 책임을 면할 것인가, 이 생각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죄인의 특징은요,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자기밖에, 자기 이익,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는 길만 걸어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나를 희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뭐만 고민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책임을 면할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향해서, 이기적인 인간을 향해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느냐,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이기적인 족속에게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엘리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은 적들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물가가 폭등하고 심지어 아들들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내일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 보리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시고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 책임을 면하는 일에만 관심 갖고 책임을 전가하게 찾아온 왕에게 엘리사가 한 말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 앞에서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고 탓하지만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도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격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고자 하신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들음 말고, 그래서 듣기는 듣지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그런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 말씀에 너의 온 삶으로 응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만이 살 길임을 믿으면서 그 말씀에 온 삶으로 반응한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죄인들은 그 은혜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해서 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은혜가 아니라 뭐가 지배합니까? 율법이 지배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 익숙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그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뭡니까? 은혜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세상과 교회를 구분 짓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 짓는 것이다. 그는 그 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왕은 이 모든 얘기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책임을 전가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데 정작 공격을 받고 있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내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데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고 많은 지식을 가져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 좁은 생각, 좁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너무나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그 어느 누구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담기에 너무나 그 그릇이 작아서 은혜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장관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그를 향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내일 이맘때쯤이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너는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고. 왕 역시 어떻습니까? 나병한 자들이 아람 왕의 군대 진영에 가서 그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을 보고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전달했는데, 왕은 그것도 아람 군대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한 자들이 선지자 엘리사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해서 사마리아에서 멀리 도망가게 만드셨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전에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었고, 나병 환자들이 보고 전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아람 군대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미 은혜를 경험한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백성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과 백성들 역시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되고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해야 옳은 일입니다. 그 은혜를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고 날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던 그 장관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에 따르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를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연약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저 아무렇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발이 복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크고 놀랍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에 너무나 그 그릇이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깨닫지도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를 거부하다가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들의 죄에 따라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왕의 신하와 왕이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으려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아무리 엘리사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거부해도 결국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16절 후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무시와 의심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무시했던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무시하고 거부해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이김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징계를 받아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한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을 찢는다. 마음을 찢지 아니하고 옷을 찢는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에게 돌이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개하는 척만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다 망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은혜가 이긴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은혜가 이긴다. 말씀대로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무시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결국엔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